안녕하세요. 복음은 지금의 여승훈 목사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있었던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프로이드 흑인 남성으로 인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열등하다는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에 따라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들과 여성들과 아이들은 그들이 속한 집안의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이 가장 크게 겪었던 갈등의 배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통적 의식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인종차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소유하는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주가 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구분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 동일한 한 가족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종차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나타내주는 말씀들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종에 대한 편견을 시사하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시사해주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에는 그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간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돌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편견도 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인종차별에 관하여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인종차별은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즉 인종차별은 단순히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는 우월의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인종차별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인종차별의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의 장면을 보게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선포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서 그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구분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적대감을 없애고 화목한 관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정부와 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과 제도를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안과 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견되면 어떤 인종이든 신분이든 동일한 주의 형제요, 주의 자매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종차별이라는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기승전 십자가 복음입니다. 무엇을 통하더라도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 교회 여승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